오늘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시대, 어떤 시대라고들 다 얘기하지요. 오늘 제목에 있는 대로 불확실성의 시대다.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들에게? 길이 안 보이는 시대. 어때,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길이 환하게 잘 보이세요?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오늘 이긴 줄 알고 봤는데 내일 보니까 길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요즘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 그를 좀 더 우리 현실 감각에 맞게 말하면 정답이 없는 시대. 정답인 줄 알았더니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답이 없어졌어요. 길이 없는 곳을 가려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실까?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확실하게 안 보일 때, 찾을 수가 없을 때, 그게 제일 먼저 오는 거는 불안이죠. 불안함.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내가 등산하는 걸 좋아해서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에는 모든 산을 거의 다 가봤어요. 근데 이제 겨울에 등산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오대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강원도에. 근데 그 산이 한쪽은 동해바다 쪽에서 올라가죠. 하나는 강원도 절 이름이 월정산인데 그쪽에서 올라가는 두 길이 있는데, 겨울에 내가 동해바다 쪽, 거기를 내서 동해바다 쪽 거기에서 이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 노인봉이라는 거기를 넘어가면 다시 월정산 쪽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겨울에 이제 혼자 거기 등산을 갔어요. 하루 종일 걸어서 넘어갈 수 있을까?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그래서 출발하는 그 지점 밑에 대피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아무도 없어 혼자 밤에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산에 넘어가는 시간이 많아야 되니까 넉넉하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시간이 이게 만만치 않아요. 겨울에 산을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일 당황하게 한 건 거의 정상 꼭대기 올라가 넘어가는 거기를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계속 길이 보였어요. 길이라고 하는 것이 등산하는 사람들이 나무나 돌에다가 표식을 해놔요. 눈이 와가지고 다 덮이는데, 그래도 나무 높은 곳에 이렇게 리본을 묶어놔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면 이게 길이다 하고 갈 수 있는데, 없어졌어, 그 길이. 그럼 어떻게 그걸 가야 되나? 돌아서 다시 내려가는 길이 꽤 멀고, 넘어가는 길만 찾으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이제 갑자기 찾아오는 두려움이죠. 이러다가 조난당하는구나. 그러더니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네. 그래서 거기서 잠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중에 산 정상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길이 없지만 거기를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다 보면 길 흔적을 표시해 놓은 그걸 발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따라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들고, 그래서 이렇게 돌다가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해가 다 진 다음에 어둑할 때 겨우 이제 밑에 내려와서 문제는 없었는데, 길을 찾을 수 없다. 굉장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오늘 여러분의 시대에 어떤 시대보다도 호화롭고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살아가요. 인류 역사의 가장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된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없는 불안한 시대를 여러분이 살아가죠. 내 경우만 해도, 또 여러분들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의 상황을 예를 들면, 대학을 간다. 그러면 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면 이제 직장 당연히 잡게 되고, 또 직장에 들어가서 평생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은퇴하고, 그런
이게 제일 문제가 대학 들어가는 게 문제지. 일단 대학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자기 전공 따라서 이제 가는 길이 보였는데 요즘에 여러분들은 어때요? 대학 가고 대학 졸업했는데도 뭘 해야 될지보다도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 이게 계속 내 평생 할 수 있는 일일까? 또 직장에 들어가도 내가 여기에서 평생 이 직장 생활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 여러분들의 현실이에요. 두렵죠.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습니까? 내 길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자들에게 오늘 잠언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주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취업 시장이 변하고 급변하는 기술,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앞에 다가오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은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여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마음을 다하여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지,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다가 다 맡겨버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기 바타흐라고 하는 말씀은 완전히 몸을 내어 맡긴다는 거죠. 이 받침대가 얼마나 튼튼한지 내가 한 손을 올려서 이렇게 눌러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눌러보고 이 받침대는 굉장히 튼튼해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런데 내가 여기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그럼 확실하게 이 받침대는 내가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내가 말을 하는 것, 내가 완전히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임을 경험했어. 근데 이게 얼마나 튼튼한지 알려면 내가 이게 올라가 봐야 비로소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 생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체를 다 하나님께 맡겨봐야 돼요. 하나님께 다 내 전체를 맡겨라. 그런데 그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은 거지. 우리는 먼저 내가 그것을 맡길 만한지 그것부터 알고 싶어 해요. 내가 여기 올라가라 그래도 이게 정말 내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지 내가 살펴보고 계산해보고, 더 아주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공학자들이 이것은 몇 파운드까지 지탱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내가 올라가도 되겠지 이렇게 따져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그렇게 믿으려고 그러죠, 좀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먼저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어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아는가 하면 지성적으로 곰곰이 생각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경험한 만큼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한 만큼, 내가 하나님께 뭘 의지했는지 의지한 만큼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신뢰하라는 말은 몸을 완전히 다 맡겨라. 여러분의 삶을 다 맡겨라. 주일날 예배뿐만이 아니라 직장 생활하는 것, 여러분들이 한 모든 활동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앞으로 갈 거야. 계획서를 보여주고 지도를 다 그려서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믿어야지. 내 등에 업혀봐. 그럼 내가 갈 테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은 안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내 등에 업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앞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결혼할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아직 내가 구체적인 계획, 표가 다 없어. 정답이 없어. 길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길을 내가 알기 전에 내 등에 업혀라. 그러면 이제 내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며 내가 가는 길을 네가 경험할 거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업힐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질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업힐 수 있냐?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 업힌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운전하는 거에 비교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제가 지금 운전하고 가는데 제가 시그널도 잘 지키고 스피드도 잘 지키고 위험한 것도 잘 판단해서 지키고 특별히 옆에 차가 앞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걸 잘 판단하고 피할 수 있도록 저를 잘 그때그때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업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업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운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운전하세요. 나는 옆에 있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업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갈지 운전을 잘 하시는지 모르니까 안 업히는 거죠. 여기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말은 생각하지 말라. 내 지혜를 사용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곰곰이 생각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깊이 연구도 하는데 한 가지 하나님 없이 너 혼자 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여기 잠언에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하라.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배에 비유한다면 배가 닻을 내리면 배가 움직이지 않죠. 그렇죠? 뭐 조금 움직이더라도 멀리 물결에 끌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배는 정박할 때 늘 닻을 내리죠. 닻을 내리면 그 큰 쇳덩어리 다시 바닷속에 박혀가지고 위에서는 조금 움직여도 절대 배를 어디로 멀리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닻을 내리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일을 비유로 든다면 내가 닻을 하나님께 내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리라. 그럼 닻을 하나님께 내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 직장 생활 예를 들어볼게요. 닻을 하나님께 내린다는 것은 직장 생활하면 우리가 무엇에 따라서 기분도 좋아졌다 나빠졌다 일하고 싶었다 일하지 말자 그런 마음이 무엇 때문에 들어요 여러분? 은서는 무엇 때문에 일하다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무엇 때문에 들어요? 상황 중에서 어떤 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하면 일했는데 인정도 안 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또 하나 우리 혜림이는 이러다가 뭐 때문에 불합리한 게 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뭐 하지 않아야 될 일도 하라고 그러고 뭐 일도 더 시키고 그럼 돈은 더 안 주고 돈 더 주면 괜찮은데 그리고 해마다 언제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대요? 이제 그 샐러리 정할 때 그때 기대 이상으로 많이 나오면 기분 좋아서 일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조금 다음엔 다른 데로 옮길까 이런 생각도
리아는 언제 제일 직장 생활하면서 마음이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그래? 지금 얘기한 대로 샐러리를 많이 주면 기분 좋고 또 일하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하면 기분 좋고 막 하면 안 좋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거는 닻을 하나님께 둔 게 아니에요. 닻을 하나님께 뒀다고 하는 거는 그런 일, 내가 월급이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잘 평가하나 안 하나 그거에 관계없이 내가 하는 지금 이 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다 아신다.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그런 일에 내가 사례비가 높고 월급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안 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오늘 이 일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오늘 이 일은 참 보람이 있다. 오늘 이 일이 참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닻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럼 아주 롱텀으로 보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사람하고 늘 평안하고 당당하게 일하는 사람하고 누가 나중에 잘 될 것 같아요? 안나다 불안 초조하게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어쩔지 몰라도 롱텀으로 보면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닻을 내리는 사람은 사람들이나 환경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내 기분이 들쑥날쑥 안 하기 때문에 늘 내가 얼마나 존귀해요. 얼마나 내가 고상한데 그렇죠? 내 표정 관리를 내가 관리로서만 내가 진짜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진짜 믿을만하게 예쁘게 아름답게 그렇게 나와요. 결국은 그 사람이 인생을 승리하는 거지. 그런데 닻을 내린 배도 심한 풍랑 바람이 불면 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닻을 내렸다 해도 여러분의 삶에 큰 풍랑이 밀려오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도 닻이 내려진 배는 그 풍랑에 떠내려갑니까? 안 떠내려갑니까? 안 떠내려가죠. 여러분들이 닻을 하나님께 이렇게 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가 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안 망가져요. 그 일은 잘못될 수 있고 그 관계는 깨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신뢰해라, 내 병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인간관계 면에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누가 친구다, 내가 또 누가 데이트한다. 그럴 때 그날 잘 데이트하고 돌아오면 기분이 좋고 그날 좀 안 좋은 소리 듣고 뭐 싸우고 들어왔으면 이제 불안해지고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지. 근데 하나님께 닻을 둔 사람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불판, 불평, 원망, 실망했던 그 일이 도리어 그렇지. 세계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지하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이게 지혜죠.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끊임없이 비 올 때 나가면 모든 사람이 비를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이런 날 비가 왔냐 불평 불만으로 끝낸 사람도 있고 비 맞으면서 우산 만들어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 주어진 상황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런데 가장 창조적인 해석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이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제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저를 어떻게 훈련하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저를 지독하게 훈련하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새 길이 보여지는 겁니다. 내 경우인저 예를 들면 우리가 UMC에서 GMC 나올 때 여러분들도 고생했지만 나는 아주 무척 고생을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근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어찌해야 되는가, 어떤 교회가 되는가, 어떤 설교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가, 그런 것을 내가 새롭게 더 알게 됐어요. 그걸 안 겪었으면,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고 그렇게 내가 질문 안 했으면 평생 목회하면서 몰랐을 일을 그렇게 질문함으로써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새 길이 열리는, 새로운, 그동안 못 본 새 세상이 열린 거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라.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냥 전체로 이해할 때 너는 내 명체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모든 일을 그렇게 하라. 그럼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요즘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웨이메이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웨이메이커시다.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웨이 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시대에 여러분들 아마 주위에 있는 같은 청년들은 제일 야 이거 해야 돼. 지금 놀 시간 없어. 이거 해야 돼. 뭐 제일 하라고 그래. 너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하라고 그러는 거죠? 공부해라. 자기 개발해라. 지금 세상이 얼마나 새로운 지식이 생겼는데 너 옛날 배워가지고 이제 못 살아. 빨리 공부 더 해야 돼. 빨리 너 세미나 듣고 빨리 더 해야 돼. 자기 개발해라. 너 그런 정도 경험 가지고 앞으로도 그거 안 돼. 프로모션 안 돼. 그러니까 스펙을 빨리 쌓아야 돼. 너 지금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부지런히 해야 돼. 여러분 주위에 친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지금 이대로 우리 못 살아. 더 공부해야 되고 더 스펙도 쌓아야 되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제일 사는 세상이 스마트 핸드폰도 그래서 그 보는 시간 몇 시간 동안 핸드폰 봐요? 우리 리아는 하루에 얼마쯤 보는 거야? 또 우리 혜림이는 얼마나 봐요? 또 은서는 친구들하고 거기 나오는 여러분 시대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다 행복한 것 같아. 사람들이 다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냐. 혹시 그런 생각 없어요? SS의 문화가 제일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 하나가 비교의식이에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쭉 이야기 듣고 살아가는 얘기 보면서 나는 뭐하지? 이렇게 비교의식. 근데 비교의식이 한번 우리가 빠지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서 내 스스로의 가치, 내 존재의 가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늘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보시는 그 눈길로 스스로 나를 볼 때만이 내가 얼마나 귀한 자인가. 그래서 나는 얼마나 내 삶을 마음대로 살지 않고 허접스럽게 살지 않고 내 삶을 얼마나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가꿔갈까.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신다면 어떻게 말하는 것을 제일 예쁘다고 멋지다고 말하실까.
그 얘기를 한번 오늘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친구들하고 오늘 특별히 이제 어머니 날이니까 누구한테? 엄마한테 하나님 제가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뭘 하고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참 잘했다 그러실까? 그거 한번 생각해가지고 엄마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가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하는 일을 평가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너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살아야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 한 번 시험 떨어졌다고 내 인생 팽개칠 수도 없고, 한 번 인생에 어떤 시련과 실패가 왔다고 그것 때문에 너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그랬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면 오늘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그걸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가장 행복하게 창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 새 청년을 오늘 내가 보면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길이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두려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여러분 그때마다 번쩍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 앞길이 안 보입니다. 앞길 안 보이게 하나님 그냥 업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제 직장 문제도, 앞으로 인생 문제도, 결혼 문제도, 데이트하는 문제도, 또 투자할 게 있으면 투자하는 문제도 다 하나님 의지하고 맡깁니다. 내 지성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잘 판단하되,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맡기는 거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생활 속에 매일의 이런 문제를 넣고 기도하심으로 내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축복. 그래서 길이 없는 곳에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그 길, 내가 생각할 수도 없던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이루어가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 현장과 상황과 주위를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 청년들에게 귀한 권고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이 매일의 삶이 되도록 성령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풍랑이 일어나고 정답이 없는 시대에 살지만 늘 정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삶을 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으신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